할렐루야. 예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대학 동기이자 또 친구인 두 사람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다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은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에 뭔가 동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술맛 떨어지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술 마시러 가자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로 가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던 그 청년은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일에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어지고 뉴욕 주지사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인 클린 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린 브랜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22대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에 한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클린 브랜드 대통령의 취임 기사가 실린 그 신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술집으로 갔던 그 청년은 계속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사람을 살해하고 결국 사형수가 되어서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친구였던 클린 브랜드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같은 출발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한 사람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고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한다고. 어쩌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을 사람들은 기도로 아니면 순종으로, 남다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복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망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선악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선택이 항상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학교, 직업, 배우자 수많은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옳으셨나요? 때로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었고, 사람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남자를 선택했고 그 여자를 선택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았어.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광야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에도 자기가 결정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여짜와 아뢰되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그런 성경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합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우리의 목전에 있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데는 숲을 뒤에 숨어 매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다윗도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들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을 사람뿐 아니라 양소 다 진멸하고 했지만은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책망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선택이 항상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의에서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생각을 주관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기도는 없어요. 늘 회의하다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남전도 여전도에, 교사에, 당에 포함 모든 기관들은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엇갈린 운명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함께 달린 강도, 이들은 어떤 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달리시고 죽기까지 등장하는 인물들 실명을 많이 거론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라바 같은 경우에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는 순간까지 이 둘은 같은 강도로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였듯이 이 두 강도도 처형 당할 때 그 순간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욕했다. 마태는 그렇게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강도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두 행악자가 예수를 욕하니라. 그런데 누가 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말을 그냥 헛되이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고백을 듣고 누가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3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태는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두 행악자가 욕하였다. 그런데 누가는 두 행악자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간구가 아니라 조롱하듯이 너가 구원자라면서 너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행악자는 달라요. 4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는 주님을 조롱하는 이 행악자가 아니라 또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4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분이시란 그 한 행악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늘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들은지는 알 수 없지만은 들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늘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낙원 허락받았네. 우리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한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오늘 너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 과정을 또 우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성장은 더딥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톰 휴스톤이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 그곳에 그날 세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한 행악자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 세 사람이 죽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뿐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모욕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은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낙원 허락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도 귀해요, 회개하는 것도 귀해요, 쓰임받는 것도 귀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나 가룟유다 거기서 거기지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이나 죄의 그 경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면 가룟유다는
꽃 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선택해야 될 수많은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선도교는 모든 기관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기관과 우리 개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는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